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싹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날에 란 단어가 2번 나오죠. 1절에 보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이라고 말하고, 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날에는 과연 어떤 날일까요? 1절에 그날에는 2장 5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내용이 일어난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날은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회복 후에 구속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패턴을 보았습니다.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다의 배은 망독에 대해서 책망하셨죠.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당신의 자녀들을 구속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1장 25절로 27절을 한번 보면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들을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에서는 먼저 회복을 말씀하시고 나중에 심판을 말씀하시죠. 2절로 4절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그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서 바로 주의 날에 교만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다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3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였습니다. 특별히 시온의 교만한 딸들에 대해서 책망하셨죠. 3장 16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은 교만하여 느린 목과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리며 행하며 그들의 발에는 발목 장식을 차고 다녀서 요란한 소리를 내고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머리를 대신하고 험상궂은 얼굴의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시온의 딸들에 대한 심판이 오늘 4장 1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예루살렘, 교만한 시온의 딸들 즉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란 도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남자들은 전쟁에서 거의 죽게 되고 그 땅은 폐허가 됩니다. 보통은 남자가 여자에게 음식과 의복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모세의 법은 규정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그때에는 심판의 날에는 여자들이 스스로 활동하여 빵과 의복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라도 붙잡고 자기의 남편이 되어달라고 간절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잡고라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같은 수치스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남편이 죽은 상황에서 자녀까지도 없는 경우에 가지는 그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는 것은 결국 대를 잇게 해달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현실입니까? 바로 그날에 심판의 날에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의 예루살렘의 시온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5절로 4장 1절에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날에 심판하시는 것으로 세상을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낙심하지 않도록 소망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유다가 죄로 더럽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어 내적인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시 영광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6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에 베푸실 그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아직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에 따른 포로됨의 심판 그리고 심판 이후에 전개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그날에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여호와의 싹 의로운 가지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 예언한 말씀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는 여기서 처음으로 메시아에 오실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되셔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구원과 평안을 주시며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싹은 단지 나무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싹은 풍부한 활력과 생생한 그리고 싱싱한 생명을 가진 자라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싹이란 여호와께서 새로 일으키실 구원의 크신 일의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싹,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그 싹 혹은 그 가지에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싹,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이 싹, 가지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말고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돌아갈 것이며 거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도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순은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이 순은 그리스도가 매우 미천한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순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는 언약이 주어진 자기 곧 다윗의 집을 통하여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는 언약이 주어진 자기 곳, 즉 다윗의 집을 통하여 오실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 곳은 비천한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비천하게 출생해서 자랄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셔서 알아주지 않는 땅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만왕의 왕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전은 눈에 보이는 당시 수룹바벨 성전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이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으므로 성전의 기능을 친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전을 동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성전의 속죄와 동일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성전의 제사는 매번 드려야 하죠. 계속 드려야 합니다. 계속 동물들이 죽어야 합니다. 끝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 드린 제사는 단번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 번에 끝난 제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무런 흠이 없는 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메시아가 필요 없는 것이죠. 둘째, 그날에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땅의 소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솟아나오는 모든 은혜와 위로를 의미합니다. 이 땅의 소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27장 6절에 보면 이사야가 말한 땅의 소산에 대한 보다 풍성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사역이 지금 누구를 통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님, 여호와의 가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싹이요 가지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 속죄의 사역, 다시 말해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셋째로, 그 날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책망을 얻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공평과 의가 충만한 백성이 되기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는 공평과 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폭력과 불의만 난무했던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패역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심판에서 주어진 재난을 겪고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고 이들을 통해 새롭고 확장된 언약의 백성의 무리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화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예전과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신적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비록 계속 패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쭉 멸망당하도록 버려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자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죠. 이들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희망이며 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남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동시에 바벨론 포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그 날에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날입니다. 다섯째, 그 날에는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는 날입니다. 여섯 번째,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화음의 빛을 만들어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어주시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날에는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어주시고 바람과 비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어주시는 날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날, 회복의 날, 영광의 날은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으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가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인들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날인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를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가지이신 메시아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하신 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부정한 피를 정결케 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날도 우리들을 밤낮으로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화염의 빛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의 영적 천막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천막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밤낮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고난의 때에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숨을 곳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날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날인 것입니다. 더 가깝게는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날이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서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가지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회복의 은혜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에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채찍을 드심을 감사합니다. 그 심판의 채찍을 견디고 살아남은 자들에게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가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싹과 가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그늘과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힘입어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